교회 공동체가 선교를 좀 더 이해하고 두 분이 앞에서 강조해 주셨지만 조금 더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데 제가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또 오늘 간단한, 어떻게 보면 조금 간단하게 컴팩트하게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 있지만 선교와 관련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나눔이 있기를 기대하고, 제가 맡은 부분은 우리들이 선교를 해야 하는 실제적인 이유를 이미 두 분이 말씀해 주셨고, 조금 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교를 왜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주어졌을 때, 그 질문이 교회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러면은 그 교회가 가져야 될 책임감이나 그 근거, 보지 말라니까 민주야. 나도 그대로 하는데 근데 내가 쪽팔리다니. 그냥 들어.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더 간략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좀 강조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강조된, 반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 1회잖아요. 1회. 1회라는 뜻은 한 번 하고 만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계속 지속될 거기 때문에 다음에 또 온다는 보장은 제가 없지만은 잘릴 것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차근차근히 좀 선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금 더 갈수록 성숙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시간을 주신다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특히 오늘은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두 단어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선교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좀 그나마 다소 좀 거기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제로 이 강의는 제가 뭐 간단한 거지만 기쁨교회만을 겨냥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도 조금 집어넣고, 공동체가 강조된 선교나 공동체성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했던 얘기들도 실제적으로 일반 한국교회 가면 얘기하지 못할 얘기들이 많이 있죠. 아마 두 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 교회가 그런 장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편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선은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부름받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오도록, 또 초대를 받고 모인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 부름이나 초대를 받아서 모여있는 자들 그 그룹을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말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 말의 시작은 고대 도시국가였던 아고라에서 민중 집회를 할 때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초기에, 그래서 이 초기에 이 용어는,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는 주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모이는 그 모임을 지칭할 때, 그 집단을 말할 때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사람들을 소집해서 토론하고 또 그들을 선동하려고 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그 모임 자체를, 그 집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초대교회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히브리어를 모르는 그 교포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저기 멀리 살다가 거기서 애 낳고 이렇게 몇 세대를 살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잊어먹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어만을 구사하는 교포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걸 우리가 70인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번역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집회라고 쓰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그 70인역에서 도용해서, 도용이 아니라 차용해서, 도용은 훔치는 거죠. 네. 그때부터 그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 멤버들이 그 단어를 교회 안에서도 사용하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모임이나 집회나 또는 그 그룹을
말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에클레시아는 그 이후로 교회를 의미할 때 많이 사용했어요. 특히 성경에서는 작은 모임, 큰 모임, 여러 가지 많은 집단들이 모임이 있는데 한국 성경에서는 일괄적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교회라는 단어로 다 번역됩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만 성경에서도 그렇고 또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의 그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어떤 작은 모임이나 작은 그룹이나 또는 집회나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많은 모임들을 향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을 강조할 때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고 또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명칭 속에는 결국은 보면은 공통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공통의 의미를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집단과 모임을 얘기할 때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공통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모여있는 그 집단, 그룹들, 에클레시아인 것이죠. 여기서 교회의 명칭인 우리가 에클레시아를 볼 때 그 교회 명칭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부여되어 있는 공동체성, 함께 모여있고 같은 의미와 같은 목적으로 같은 부르심과 같은 초대를 받아서 모여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할 때 공통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공통성을 강조할 때 그 에클레시아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나만 이해를 잘 못해갖고 한참 이것도 제가 정리하느라고 준비하면서 워낙 자료가 많아가지고요. 정리하느라고. 또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는 코이노니아이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단어인데 바로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기본 헬라어 단어 있어요. 원형이죠. 원형. 그 원형인데 코이노스인데 그것은 친교, 이런 만남 이런 것보다는 공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형이 그렇습니다. 코이노니아. 또 코이노노스라는 그 단어는 그 코이노스에서 파생되어진 코이노노스라는 그 명사 단어는 공통된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동료들이죠. 다시 말하면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코이노노이라는 말은 재산을 같이 공유한 사람이나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쉐어하고 있는, 같은 걸 가지고 같이 쉐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코이노노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코이노노스가 코이노니아가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다 써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명사로서 코이노니아, 우리가 사용하는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남이나 교제나 나눔, 시어 이런 것들을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코이노니아 합시다 라고 사용할 때는 성도들 간의 친교나 교제를 의미하는 그런 말로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 우리 김용태 목사님도 성령의 코이노니아 하심으로 말을 원래 들으셨나요? 내가 잘 갖고 들어서 그렇구나. 동사였던 코이노니아로, 동사로 코이노니아도 모두가 공통적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공통이에요. 공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이노니아를 너무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안다거나 서로 같은 경험을 하고 있거나 관심이 같거나 마음이 통하면 우리는 코이노니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객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유할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를 함께 나눠 갖는 것, 함께 공유하는 것, 함께 그것을 쉐어하고 함께 참여할 때
그때 그 모습을 뭐라고 했다고요?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책을 그렇게 하다가 그냥 넣었는데 좀 아는 체 하려고요. 이 책을 읽었다는 내가 느낌을 주기 위해서. 공동체론이라는 책을 제가 요새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봤어요. 다는 못 읽어봤고 한 3분의 1에서 2까지 좀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그 박호성 씨도 자신의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사용했던 코이노니아, 아리스토텔레스도 헬라 사람이잖아요. 그 단어의 의미를 공동체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책을 이렇게 인용해 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1권 1장에는 모든 국가는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는 선을 목표로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공동체란 단어의 헬라의 원문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야크라는 사람이 이 단어를 공동체로 번역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인 집단성, 통합된 공동체성,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상호간의 우정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도 모든 국가는 코이노니아이며 그 모든 코이노니아는 선한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코이노니아를 공동체로 번역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헬라적인 개념은 뭐냐?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함께 모든 걸 같이 공유하고 공통적으로 참여하고 같은 부르심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의미할 때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와 교회 안의 모임과 그 속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두 단어는 공동체라는 개념을 떠나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조금 약간 말을 틀었는데 이해하시겠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자, 공동체를 막 힘쓰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에클레시아 안에, 코이노니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임이나 집회가 아닌 건물이나 조직을 교회의 개념에 포함시킨 그것은 강력한 캐톨릭의 영향입니다. 교회의 의미를 막 부여하고 성전이라고 하고 성당이라고 하고 캐톨릭의 영향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흥분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을까? 뜻이 있겠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들이 올바른 교회 공동체를 힘써 세우고 이루어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뭘 기대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을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지정하신 다음에 지정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도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행적을 찾아봐도 주님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를 제외하고는 늘 그룹과 집단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자료를 보니까 그때 당시 유행이기도 했다고 그래요. 떼거리다는 거.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그런 개념이 굉장히 활발하게 논쟁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전혀 특이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많은 선생들이, 많은 학자들이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 벌써 다 됐어요? 5분 남았습니다. 12사도를 세우신 가장 큰 목적도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주님의 대강령을 보면은 강론을 보면은 누누이 강조하시는 게 서로 너희가 서로 너희가 서로 너희가 서로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이제는 얼마 안 남아 17장 이후에 주님이 체포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 또 다시 나타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세요. 공동체를 그들을 통해서 또 나타날 하나의 에클레시아 집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후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드디어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소위 새로운 에클레시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의 안목으로 볼 때는 새로운 집단입니다. 새로운 에클레시아, 또 다른 하나의 집단이 뭔가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하나의 에클레시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조금 전에 우리 이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너희는 가서라는 단어는 한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하나의 단어. 너희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는데 너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명령을 주신 이건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강조점을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제자 공동체와 집단을 향해서 너희가 가야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도 보면 에클레시아와 코이노니아가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을 통해서 확산되어 나가는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포함된 모든 서신서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첫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뭘 서로 하지 말아야 되고 뭘 서로 해나가야 될 것인지 얘기해주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 얘기하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얘기하는 것을 코에노니아라고 얘기한다면,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한 관심이 뭐죠? 선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또 하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랬기 때문에 선교와 선교사의 출발점이고 선교와 선교사의 강력한 기반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질문과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기쁜 교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쁜 교회 공동체는 진정한 에클레시아이십니까? 그리고 성도 여러분은 그 에클레시아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기쁜 교회 공동체는 진정한 코이노니아입니까?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 코이노니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선교를 우리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에클레시아와 코이노니아가 가지고 있는 미션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강력하게 하고 있는가, 할만한가, 그런 것입니다. 확 찌어가지고요, 이루어가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교회 공동체 선교는 제가 두 가지를 또 기대감을 말했어요. 선교적인 기대감은 우리가 동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소유하는 것이, 힘을 가진 것이 교회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 교회 없어서 교회가 지금 힘이 약하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힘이 클 때까지 기다리자. 다 변명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또 선교를 경영적이고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하지 말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만큼 기도하고 헌금해서 어느 결과가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재정이 이것도 귀중한데 우리가 좀 좋은 데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뭔가 효과적인 데 써야 될 거 아닌가. 다 이게 경영적이고 비즈니스 마인드입니다. 같은 B자 돌림은 맞지만 선교는 비전이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선교는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희생하는 겁니다. 고난받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부흥 안 하면 안 하실 겁니까?
공동체가 성숙하긴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진 것을 나눠줘서 망한 적은 없습니다. 또 가진 것을 너무 나눠줘갖고 망하면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한 건데 너무 나눠줬기 때문에 그게 망했다는 얘기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망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망하면 어떻겠어요? 너무 많이 나눠주고 너무 많이 우리가 베풀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망했다. 문 닫자. 교회 공동체 성경은 함께 해주고 나눠주고 공유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적인 성경은 교회 간의 나눔, 또 민족들 간의 함께함, 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함께 에클레시아이고 코이노니아이며 진리와 복음과 사랑을 나누고 자신의 소유를 공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선교는 교회의 일이고 선교는 교회 공동체의 일입니다. 선교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놀라운 표현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희생인 것입니다. 선교는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가 희생하는 것이고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쁜 교회가 먼저 그런 희생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에클레시아와 코이노니아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기대감입니다. 기쁜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제가 축복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